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념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수십억의 수많은 인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오심을,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아버지 올해 성탄절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이 시간도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 속에 쏟아져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방황할 때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또 방황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세상 악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신용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121장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낯이 나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서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워서 정말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 또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뚝배기처럼 이렇게 별 모양은 없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은 거기에다 각종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썩어질 것들로 남아있지 않는가. 오늘 또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고 참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전쟁 때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그때 마침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어디선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하신 아기 나셨네 하는 이 성탄 캐롤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군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 영국군들도 똑같이 다 같이 총을 내려놓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아기 나셨네 하면서 그들이 화합하는, 그래서 잠시 전쟁을 중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백인이든 흑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모든 세대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호텔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마국간 말이 잠자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만 들어가려고 해도 까다롭습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날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거기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간에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로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시계가 걸린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자가 있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두가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겨울에만, 어떤 것은 여름에만, 그 사용 용도는 다 다르고 또 횟수도 다 다릅니다. 늘 매시간 매주 매일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것은 사람을 비롯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왜 오셨느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참 모자란 것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임하게 되는, 참으로 나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들로 인해서 결국 수십억의 인구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다고. 결국 멸망받고 지옥 가는 엄청난 불행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다. 그 악한 인류를,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도 윤리와 도덕과 인의예지 이 세상 사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동하고 친구지간에 우정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했지만 그 다음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마지도 생로병사의 문제를 놓고 인도 보리스나 밑에서 고민하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왜? 모든 성인들도 학자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사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엄격히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나 과학이나 의학으로도 말할 수 없는 참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대속물로 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오직 주님만이 사카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6절 뭐였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피값으로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마운 것보다도 어떤 혜택과 은혜를 입은 것보다도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많은 권력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친구가 옆에 와서 야 여기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가져가라. 그 많은 금은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생수 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지역적인 어떤 세상에 잠시 잠깐의 도움이나 어떤 혜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한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말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뭐예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지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두 번 죽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이 이 세상에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두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한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멸망받는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아담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부욕해야 된다. 풍성케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억압 속에서 한마디로 감옥 생활하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괴로움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말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속박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한마디로 꼬봉이었어요. 종이었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참 엄청난 깨닫지 못한 불행한 인간이었는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즐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삶맛이지 아무리 부귀영화 높은 고대 광실에서 진수성찬을 먹더라도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가 정말 어떤 고통과 억압 속에 산다고 하면 누가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환경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자족함을 얻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누림의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안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그 평안을 뒤로하고 엉뚱한 근심, 걱정,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예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성령 충만하라고 늘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믿음은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섬기러 오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다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본을 보였노라. 그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나가서 너보다 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나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뭔가 그냥 혜택을 받으려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내가 베풀어도 상대방에게 나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 이런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특별히 그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외로운 자, 무식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한평생 갈릴바다에서 고기만 잡고 사는 어부,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마태 같은 세관론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아무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마태와 같은 소외된, 세상말로 왕따 당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은 3년 동안 또한 제자들을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하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가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모시고 섬기고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영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훌륭한 칭호는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 말은 한 영가족, 영으로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매일 모여서 떡을 떼어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50%를 드렸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예수님을 바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6일 동안의 세상의 삶도 똑같이 예배하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고 예배드리면서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면서도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엉뚱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 전에 여기 군포에 유한양에 있었어요. 지금은 조치원로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점심시간이면 가서 잠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안 모여. 한 20명? 근데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 유한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 식사 기도하는 사람을 대략 보니까 한 200명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때 그 요한은 한 400명? 그쪽에서 됐던 거는데, 한 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20명이 불러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말 가운데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뿐이지 그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자가 됐고,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내게 영생을 주느니 어떤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장에서 그랬어요. 어떤 세상에 무엇도, 권력도, 물질도, 마귀도 한번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13장 5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진실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나.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두려워서